라이론 두굿 예수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온도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만남에 제가 땀이 그치질 않네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지금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백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백도 프로젝트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고 아마 유튜브 통해서 말씀 보고 계실 겁니다. 끄떡끄떡 못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우리 딸들이 제일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 주에는 창세기 11장. 11장은 뭐라고요? 11장은 바벨탑. 네,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장 이제 바벨탑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11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나와 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니 나도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억울할 때도,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때는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벌써 옛날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희 때는 얼마나 재밌었냐 하면 저희는 이제 1일부터 딱 시작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일부터 해서 100일이 되면 100원씩 거들어 다녔어요. 친구들한테. 100일 됐다.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나만 해봤나? 우리 때는 그런 게 니들 때는 없겠지만 우리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막 100원 받아오고 친구들이 막 껌 팔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100일이라고 축하해주고 막 그랬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랑 사귀기로 한 날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1일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날 저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저희 딸들이 굉장히 좀 괴로워할 텐데 12월 24일 날 저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이라는 이제 그런 행사들을 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막 이렇게 썸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썸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썸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24일 날 드디어 이제 방점을 찍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선물도 사고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회가 없는 거죠.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는데 와이프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혼자 남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도 따라서 같이 이제 남았죠.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려던 찰나 갑자기 아내가 답답하다며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내의 유도로 뒷산에 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사인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 사인을 아주 덥석딱 잡아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27년이 됐는데 27년째 이제는 사귀지 않은 날들이, 같이 하지 않은 날들이 훨씬 더 짧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괜히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함께 백도 프로젝트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 노아에게 주어졌던 약속,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전부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누군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이야기를,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와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 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주어졌던, 이집트에게 주어졌던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집트의 그 신들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선포가 되고 나서 이 재앙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랑 나랑 이제부터 1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이제는 이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3절부터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만드시는 그 구원의 날이 잔칫날이 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렸던 그 피, 찢기셨던 그 몸, 성찬식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몸과 피 때문에, 살과 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함께함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양을 한 마리 잡는데 남기는 것 없이 다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쳤기 때문에,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남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남으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4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먹어라. 아마 저희 집이면 그냥 6명이서 충분히 한 마리 먹을 것 같은데, 다들 저희 집 같지는 않을 테니까 적은 인원수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어라. 이게 함께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밥을 먹는 식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부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먹을 걸 좋아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시작인 유월절부터 하나님은 먹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같이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것, 그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 또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이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건 이게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연결을 하자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또 다른 디테일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아까 전에 이 일이 어디 며칠에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월 첫 번째 달에 열흘째 날 1월 10일이죠. 따지자면 1월 10일 날 이 양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있다가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에 이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두었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관심을 기울여서 잘 돌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일 동안 어린 양을 잘 돌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이 중요한데,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겠죠. 문이 있으면 문의 좌우 기둥이랑 위에 있는 기둥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밑에 바닥에는 이제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거룩한 피가 그곳에 묻지 않게 하고, 다만 이 문이 출입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출입문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문에다가 피를 바른다? 그 집안 전체가 이 피의 영향 가운데 있다. 이 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되게 신나고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피를 바르는 것에 더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8절,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기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 요것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물에다가 끓여서 조리를 하고 이런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고기를 바로 불에 구워서 간편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11절,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절로 돌아가면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이 쓴 나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도록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는 물에 흘러가듯이 금방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나한테 잘해줬던 거는 다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섭섭하게 하는 거, 나 화나게 했던 거,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죠. 조심하세요. 제 가족들 조심하세요. 나 기분 안 좋은 것만 기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줬던 기억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살 걸.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도 백도 프로젝트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도록 12장 14절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주시는 거죠.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너희들 대대로 지켜서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13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 주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도 하는데, 여호와 야훼는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 am who I am, 야훼, 나는 주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나야말로 창조주이고 나야말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집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 힘든 날, 그런 날들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데, 나에게는 기쁨의 날인데, 나에게는 승리의 날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날, 두려운 날, 패배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그날, 가장 중요한 그날, 6월절의 그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넘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것,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라 문틀에 피를 발라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피 바르는 거 너무 징그러워서 안 할래요. 빨간색 싫어서 안 할래요.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1일이라고 외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셨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미 이름에 do good이 들어가 있잖아요.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온도교회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온도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먹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입들,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함께 먹을 때, 입을 벌릴 때,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친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야, 밥 한 끼 먹자. 이게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온도로 세상을 좀 따뜻하게, 너무 더운 곳, 너무 추운 곳은 좀 따뜻하게, 너무 더운 곳은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Light on, do good. 온도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이 온도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백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백도 성령으로 끓어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